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하나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죠.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됐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많은 짐을 지고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고 찾아오셨고 고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된 의인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언약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어제 우리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를 같이 봤는데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냐 그러면서 이제 격분하던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도 계속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어떤 율법적인 그 흠을 찾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법의 근본이 이제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치를 이제 잘 세우고
또 나라를 제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차원에서 그들이 막 이런 율법적인 흠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타당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서기관들이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그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서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각성에서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보니까 서기관들이 너무 율법에 열심이다 보니까 진짜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거는 당연한 거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을 정죄하는 게 주요 일이었어요. 그게 필수죠. 그래서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 돌로 치고 처벌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이 그 율법주의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뭐 죄를 사해준다 이것도 진짜 율법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세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거 보시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 레위가 세리였거든요. 세금 텍스 컬렉터죠.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로마의 구역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의 역사를 놓고 보면 친일파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를 삼고 같이 밥을 먹고 거기에 죄인들도 같이 와가지고 막 먹는 걸 보니까 아주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죄인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정죄하고 잘못했다. 똑바로 살아라는 것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치료하러 오셨다. 여러분 그것이 그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거룩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되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의로운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유가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하고 특별하고 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제자들까지 합세해서 이제 금식에 대한 논쟁을 벌여요. 여러분 금식을 이제 우리는 요즘 막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원래 구약에서는 금식을 딱 한 번 하는 거였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한 4번 정도로 늘어났어요. 1년에 4번.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건 공식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 날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 그다음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날을 기념을 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필수로 금식을 했었단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 모세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받은 날이다. 그래서 매주의 첫째 날과 매주의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금식을 해요.
그래서 썬데이 주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하는 것이 이들의 방식이었고, 이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였는데, 그런 금식을 안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신랑이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고 없어지면 그때 금식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이 둘째 날, 다섯째 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건데 그 말씀 자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는데 그게 금식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뺏기면 그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고 낡은 포도주 가방에 새 포도주 안 넣고 새로운 가방에 새로운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 새로운 주머니에.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낡은 틀,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우리 안에는 낡은 틀이 없어져야 돼요. 그 낡은 틀이 뭡니까? 바로 율법주의, 종교와 같은, 종교심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방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조문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계명에 붙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율법과 낡은 조문의 그걸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그 중심으로 살게 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붙잡고 오늘도 정말로 참된 복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 이미 나를 위해 이루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그리스도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종교성을 버리게 하시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복음을 깊이 누리고 증인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분들이 열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